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강동 공동체 5번째 공동체 비전 시간입니다. 우리 두 번째 페이지 펼치시고요. 주보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서 공동체 선언 5번째 우리 읽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공동체 선언 5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사랑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것이다. 아멘. 우리 지난 4주 동안 4가지 공동체 비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우리 예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가 훈련 양육 공동체, 세 번째 사랑의 공동체, 네 번째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 공동체로서, 그리고 5번째 오늘이 선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범위,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일입니다. 선교가 해외에서만 일어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부터 모든 영역에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것, 이것이 모든 넓은 개념의 선교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커져가고 펼쳐져 가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진행되면서 어떤 과정들이 나타나고 특징들이 나타나는 건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어디를 가리키느냐, 직접적으로 보면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타나는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을 사실상 가리키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1절에 제일 처음 서두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거다,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거다, 이건 사실은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의미를, 같은 뜻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한다는 건 강조한다는 이야기죠.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날 거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거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거다. 이건 그 혈통을 타고 올 한 사람, 이 이새와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세상 가운데 오게 될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이새의 혈통을 타고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올 그 한 분, 그분이 와서 뭘 할 거냐면 3절 이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그 오실 분을 2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그분을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총명의 영이 임했고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 영이 그분 가운데 임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그런 표현이죠. 이 모양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생애 동안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바로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존재 위에, 예수님이 존재 위에 임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를 예수님의 생애 동안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3절 이후에 5절까지 공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때에 라고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결국 이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때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 나라가 펼쳐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그때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6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하실 것은 이 때가 지금 말하는 이 메시아의 시대,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역사가 다 끝나면 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그 나라는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 메시아의 나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모든 모양들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완전해지는 나라는 그때가 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는 이것이 시작되었고 우리 가운데 이것이 커져가고 깊어져가고 진행되어가고 있는 시대를 사는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가고 있는, 또 커져가고 있는, 펼쳐져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아의 시대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 건가,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가, 오늘 본문에서 6절부터 특별히 8절 말씀까지 쭉 이어지면서 나타납니다.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짐승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뒹굴고 어린 아이가 독사와 장난치고 그래도 독사가 물지 않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을 이 본문에서 쓰고 싶은 거냐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생각할 것 하나가 본성이 변화된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나오는 이 이리는 어린 양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본성상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존재, 이 일이라는 이 존재가 가지고 태어나는 본능이 어떤 거냐면 어린 양을 보면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범도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범과 사자가 자기보다 약한 짐승들, 다른 짐승들을 보면 본능상 해치고 잡아먹고, 또 그 반대편의 존재들은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이들은 사자나 맹수들에 대해서 잡아먹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본성을 타고난 존재들이 사실은 이들인데, 그들이 같이 뒹굴고 같이 함께 놀고 같이 머물게 되고, 그런 이야기는 그 본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 말씀 보시면 7절 하반절에 보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자는 태어날 때부터 그 본능에 그대로 자라가면 그 본능에 뭘 갖고 있냐면 잡아먹고 육식을 해야 하는, 그것이 그 속에 본능으로 가져 있는 것을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동물원이나 이런 데 우리에 갇혀서 뭐 주는 대로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자들도 거기는 보면 계속 짐승의 고기들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이 야성의 본성이 이렇게 깨어날 때 오히려 사람들을 해치고 막 덤비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 보면 아무리 학습하고 길들이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속의 본성이 결국은 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때 이들의 본성이 바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소처럼 풀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사자의 본성 자체가, 사자의 그 본질 자체가 이미 바뀌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짐승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짐승들의 모습에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시대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변화의 핵심이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메시아 시대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의 상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태어나고 이 땅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이 그 안에 나의 인격 말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타고난 본성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리가 타고난 본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본성이 우리들의 원래 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오히려 우리는 편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것 같고 쾌락을 줄 것 같고, 그런 상태로 태어난 존재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로 인해서 바뀌어지면서 예수의 영이, 예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 전에 싫어하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걸 사는 것 우리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그걸 실패하고 때때로 멀어져 가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안에 그것이 좋다는 인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좋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래서 사모하고 그걸 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는 변화들이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죄의 본성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변화가 우리 안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이것이 계속 커지고 이것이 더 깊어지고 이것이 더 힘이 있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죄의 본성이 더 많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떠나가고 벗어지고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더 풍성하게 변화되어가는 은혜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염소, 송아지와 사자, 아이와 독사, 이런 관계가 함께 할 수 없던 관계가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화목의 관계로, 함께하는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함께 누리는 관계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들은 많은 종류의 깨어진 관계를 안고 살아갑니다. 막힌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그 막힘이 더 심해지는 부분도 있고요, 더 멀어지는 관계도 있고요. 어느 날 굉장히 사랑하고 좋은 관계였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한 사건 때문에, 또 아니면 한마디 주고받은 말 때문에 우리는 틀어지고 원수가 되고,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인격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 오늘 6절에서 8절에 나타나는 이 모습처럼 관계의 끊임없는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요, 막힌 관계가 다시금 열려지고 뚫어지고, 손상된 관계들이 다시금 회복과 은혜의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은혜들을 힘입는 자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관계들 속에 이 관계의 변화들, 사랑으로, 화목으로, 화평으로 바뀌어지는 관계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경험하며 누리며 사시는 복된 이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렇죠? 네, 아멘 하는데 보통 설교나 성경 공부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전체로 뭉뚱그려지면 우리는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는 쉬운데 내 삶의 변화들은 구체적으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할 때 우리 그런 나눔들을 질문으로 내어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가운데 앞에 말씀드린 바뀌어져 가야 하는 본성의 변화들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는 보통 내가 타고난 성질이야, 성격이야,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내 삶이, 내 태생이 그래, 보통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는 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는 본성이 바뀐다. 본성이, 사자가 풀을 먹을 만큼 본성이 바뀌는 것, 이거는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이건 세상이 뒤집어진 변화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 내 인격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한다면 내가 그 변화 중에 있는 게 무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이 그렇게 바뀌지 않아서, 나의 어떤 죄된 본성이 아직 바뀌지 않아서 늘 눌려 있는 것 같고, 뭔가 실패하고 있는 것 같고, 묶여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이 무언가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의 인격이 부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졌을 때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말하는데, 우리 속에 사자와 어린 양 같은 관계가 있습니까? 그건 본능상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관계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런 원수됨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이미 다 변화를 받았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가운데 누가 불편한지,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 우리가 그것들을 들여다본다면, 내 남편 내가 무엇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지, 용납할 수 없는지, 내 아내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 꼭 이렇게 하면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게 돼요.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사자와 어린 양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그 녀석들 보면만 속이 썩어 죽겠어, 그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막히느냐는 거예요. 내 친구들,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원수같이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관계가 되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도 화목하게 되는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그걸 못하느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고 바꾸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뀌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그냥 내 이것 이렇게 붙잡고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것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그 영 때문에 변화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변화들이 풍성하게 누려지시고 경험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마지막에 보면 특별히 8절 말씀 보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를 연상하게 해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어떤 내용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징계를 계속, 처벌을 명령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3장 15절은 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셨냐면, 저주를 하시는데, 네가 종신토록 흙을 먹으며 배로 기어다닐 거고 이제 너로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부셔버릴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이 이제 물론 이 본문은 사탄에 대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뱀 자체, 뱀이라는 존재 자체라기보다는 사탄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넓게 볼 때 이 뱀이라는 존재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존재로 서고 결국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상징이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이 원수됨이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어린 아이들이 이제 이 뱀과 독사와 함께 장난치면서 함께 화목하고 함께 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와서는 결국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뱀을 향해 선언한 이 저주가 이제는 그 모든 효력을 다 해버린, 이제 그 효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저주가 끊어진,
저주가 다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한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죄로 인한 우리가 가졌던 죄로 인한 이 저주가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죽음도, 미움도, 분노도, 사랑이 끊어져 버린 그 관계도, 죄로 인해서 나타났던 모든 저주의 효과들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효력들을 다 상실해 버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 나라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영생을 가졌다고 말합니까? 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말하나요? 이 죄의 저주인 죽음의 권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느냐? 이 죄의 저주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저주가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들은 끝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생명으로 화목으로 화평으로 나아가게 된 나라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정말로 이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이 힘이, 이 생명의 힘이, 이 화평의 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9절 말씀에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한가,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는가를 한 번 더 보여줍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앞부분 상반절은 앞에 나와 있는 6절에서 8절을 총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이건 하나님의 나라 모든 곳에서 그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에 그 말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서로 해치고 서로 상하게 하고 아프고 다치고 힘들어하고 눌리고 고통스러운 것 아무것도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 그 뒤의 내용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사람들은 이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나라는 이 일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변화가 그 세상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선포입니다. 말씀 한 구절도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오늘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은 빌립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선생님,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빌립아 네가 그렇게 나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하지 않았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나를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예수님 반문하시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고 보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알고 우리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영과 인격이 계셔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들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하고 더 힘있게 쌓여져 가고 커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가지신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과 만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계속 하나님의 모습들을 경험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누려서 내가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답고 이런 설명들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폰히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주심과 내가 때때로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말한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는 자마다 알면 알수록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 죄의 본성, 우리의 왜곡되고 짓눌려 있는 관계들 이것이 녹아지고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타고난 본성처럼 느껴지는 내 성질, 내 분노,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어떤 불만, 눌려 있는 것, 우울함, 용서 못함, 미움 이런 각양의 종류들 때로는 외로움, 때로는 슬픔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는 늘 이런 게 있어 라고 생각되던 그것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면서 그것들이 녹아지더라는 겁니다. 녹아내리더라는 겁니다. 육식을 해야만 하는 사자가 풀을 먹는 것처럼 본성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 본성처럼 갖고 있던 죄로 인한 영향력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녹아내려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능력과 권세를 떼놓고는 또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압니다. 라는 것은 내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힘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해집니다. 내 영혼, 내 마음은 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때문에 안전함을 누리고 든든함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제는 작용하고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 안에 경험되고 체험되어서 우리의 삶이 힘있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힘있게 되어가는 과정들을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 맨 마지막 우리 하반절 보시면 이 끝부분에 9절의 맨 끝부분에 보면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온 세상을 이렇게 덮을 때 온 세상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 세상이 덮여질 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 혼자 이것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변화되어가는 이 힘이 이제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보여지게 되고 전수되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갖고 있는 이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해지는 통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으시죠. 요한 1서 5장 20절. 요한 1서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 알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복음의 선포가 없이는, 복음의 들려짐이 없이는 그냥 인간 존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이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복음의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생명과 평안과 능력으로의 회복이 불가능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죄의 본성 그대로, 죄에 눌린 채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입을 열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두 번째 통로가 뭐냐면 우리의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착한 행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착한 행실의 증거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이라는 건 물론 그냥 세상 기준에서 좀 더 착한 것, 좀 더 선한 것, 좀 더 선행을 더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6절부터 8절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이 내 삶 가운데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착한 행실일 것입니다. 내 죄된 본성이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 그걸 세상이 보는 겁니다. 내 눌려있던 그 삶이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된 것, 그것을 세상이 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 행실, 그 선함을, 하나님이 이루신, 우리 안에 이루신 선함을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저런 거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삶은 저런 걸 누리는구나, 저렇게 되어가는 거구나,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힘과 이 권세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 복음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복음의 선포가 전해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선한 열매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져서 다시금 우리만 아니라 그 모두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오늘 6절에서 8절에 말하는 이 회복들, 생명의 회복, 평안의 회복, 은혜의 회복, 힘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충만해지고, 또 멀리 나는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민족, 알지 못하는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해지고 펼쳐지면 해외 선교가 되는 겁니다. 모든 개념에 지금 우리 대학생들, 우리 교회 청년들 선교단체에 소속되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거리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달라서 그렇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가는 이 본질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가족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친지들에게 동일하게 해야 하는 이 사역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커져가고 넓어져가고 충만해져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온 강릉 이 도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비전이 우리 교회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5번째 공동체 비전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적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일들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가 노방전도하자 그래서 그때 왕 나가서 전도하고 끝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선교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평생을 한 30년을 아니면 40년을 60년을 그냥 저 사람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가서 내가 낯빛을 바꾸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믿어지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이 복음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복음과 더불어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이 삶이 함께 세워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들 속에 일어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강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2가지로 기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 하나님 이 풍성함과 이 화목함과 이 생명의 역사들 내가 더 크게 누리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 이제 내가 이 사명에 온전히 붙들려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믿지 않는 지체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은혜의 힘이 하나님 내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헌신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함과 부유함과 우리의 죄된 본성이 바뀌어진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평생의 삶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변화되는 이 변화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짓눌려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며 깨어지며 파여지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것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날까지 우리가 힘써 수고하며 애쓰며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의 본성적인 죄의 본성으로 갖고 있던 눌림과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생명으로 풍성함으로 화목으로 변화되는 복된 삶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을 열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같이 알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들 안에도 변화가 경험되도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는 복된 통로들로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가